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6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0절 말씀. 오바다가 거기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비밀 중에서 영적 시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너지라는 말을 우리 많이 흔히 들어요. 시너지 효과. 근데 이 시너지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산된 상태에서 개인이 서로 적용하여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분산됐던 것들이 모여지는 것을, 모여져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을 시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쫙 모여질 때 그거를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 이때 시너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에게 시너지 효과는 뭘까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개별화되면은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산되어 있으면요. 이 힘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모아지고 두 번째는 어떤 정확한 목표를 놓고 모아져야 됩니다. 그때 이게 통합되는 과정을 시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할 만한 중요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개개인의 성도들의 상황들과 모습을 보면 그 힘과 능력을 실제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또 그 능력이 서로 통합되거나 연합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다 개별화되어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홀로는요, 이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운동을 할 때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자신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본인이 힘을 가지고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가지고 그는 반드시 팀을 이루는 데 굉장히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려면요 개별화됐던 것들이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북방선교회 모임을 갔다가 수련회 이제 그 수련회니까요. 그 5명, 6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특강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정영무 목사님이 이제 캠프에 관한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 캠프하는 중에 재미난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교회 한 교회가 A라는 교회가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그 안에 캠프할 만한 사람의 수가 현격히 없다는 거예요. 본인 교회도 그 분명히 그 캠프 하자라고 해서 광고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5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캠프를 한다고 하는 게 전도를 하자라고 할 때 굉장히 힘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인이 중심적으로 뒀던 게 뭐냐면 연합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연합의 캠프를 본인이 이제 노회 캠프 위원장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법 이제 여러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팀을 구성해서 함께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하나를 선정해서 교회별로 각 교회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을 다 하나씩 이렇게 선정해 주면 그 지역을 지역 선정한 곳을 전 팀이 들어가서 캠프를 같이 뭐 우리가 늘 했던 거죠. 그거를 지속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우리 천안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정동에 전도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써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지금 바빠서 안 될 거예요. 이분은 말씀 전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견이 먼저 만들어져서 어떤 캠프 현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현장을 놓고서 힘들 건데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교회래요.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가장 불신앙을 한대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는 뭐라고 하죠? 이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난 상관없어 한번 만나볼게 하고 만난대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복음 듣기로 작정된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라는 것이 보통 그 사람의 상황 분석만 해놨지 그 사람의 영적 분석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그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캠프해 줄 때 어떤 의미에서 낯선 사람이 왔을 때가 더 문이 잘 열린다. 그건 해외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지난번에도 우리 시카고 갔을 때 시카고에 있는 하나로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 번 다녀봤다. 다녀본 거예요. 어떻게 다녀봤냐? 가서 같이 밥도 먹어보고 서로 인사도 하고 아이들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고 형편이 어떤지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를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복음을 들을 상황인지 요거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내가 전해 듣냐고 그러면서 옆에 그 같이 온 분한테 아니 집사님은 그때 이렇게 알아차려 왔었으면서 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냐? 이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내가 이렇게 들을 줄 알았나? 그 지역을 안다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그 껍데기만 많이 알지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전도가 굉장히 연합 캠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합 왕을 만나러 가자라고 할 때 오바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4절 볼게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니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오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의 주인인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좀 만나자고 하니까 그 가서 전달하라 그랬더니 아니 그 아합 왕이 당신을 만나 주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심부름을 했다고 해서 자, 왜 그러죠? 오바다가요 아합 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지금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100명 숨기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서 이 선지자 중에 최고 대빵인
엘리야를 소개하겠다고 한다면 그 아합왕이 열받아서 나를 죽이지 않겠냐. 왜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뭐만 모르고 있죠? 영적인 상태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15절 보세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그런 일은 없거니와 오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아합 왕한테 보일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그때서야 갑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얘기했더니 아합이 오바다를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자기가 엘리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던 게 다 틀렸던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를 죽일 것이고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오바다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게 아합 왕이 엘리야 만나러 가고요. 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내게 나오게 하소서 했더니 20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명령을 내서 선지자들을 누가 갈멜산을 모아줬냐면요, 아합 왕이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오바다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합 왕이 저렇게 말을 잘 들을 줄을 알았나?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한 게 누구냐? 아합 왕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는 오바다라는 사람과 굉장히 팀이 돼요. 딱 팀을 만든 거. 처음에 아합 왕을 불러올 때는 누가 불러와야 돼요? 오바다가 불러와야지. 그래야 내가 아합 왕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직접 아합 왕을 내가 만나려고 엘리야가 갔더라면 아마 이런 말도 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너지라는 것을 오바다가 잘 이해를 못했다가 엘리야와 함께 딱 만나서 팀을 이루어가니까 오바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렇게도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캠프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영적인 부분의 시너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요 굉장히 나도 모르는 불신앙과 편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바다의 착각이 이때 벗겨지는 거죠. 아, 이런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오바다와 엘리야가 원팀이 된 겁니다. 그죠? 원팀이 된 거 이때. 이걸 원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팀하면 막 엄청나게 막 마음과 뜻이 막 통하고 막 이래만이 원팀은 아니고요. 각각의 자기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원팀이 됐죠. 자, 그러면서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응답으로 이들이 나아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의 목적은 뭘까? 시너지의 목적은요, 다른 살림을 살리는 쪽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힘을 왜 모으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를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요, 어떤 경우는 내가 내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복음 전했을 경우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시너지입니다. 그렇죠? 형제 전도가 왜 힘든지 아세요? 형제 전도는 힘든 이유가요, 나라는 사람을 형제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말하면요, 내가 말하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는 줄 아시죠? 예수님의 출신 과정을 너무 잘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내 그 형제들도 내가 아는데 그 아버지 요셉의 삶이 너무 평범해. 그 형제들의 삶이 너무 평범해. 그런데 그 예수가 선지자야. 그것도 메시아라고 해. 유대인들이 보기엔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은 놀라잖아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는 그의 가족을 보고서 별로 매력을 못 느꼈던 거죠. 그 우리가 가문 보고만, 가정 보고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직접 얘기하려고 하면요, 나라는 사람이 과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지요. 그 저도 형제들한테 전화 이렇게 가서 메시지 하려면 일단 내가 우리 7형제 중에 6번째라 막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이 나를 업어서 키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딱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 내가 옛날에 업어 키웠고 말이야, 이렇게 개구장이 짓 하는 것도 내가 봤고, 자기 바로 위에 누나하고 맨날 싸운 것도 내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요, 이게 의외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음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예가 없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고향, 다른 동시에 가서는 도리어 훌륭한 분이 왔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너지 효과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명심이 돼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만 살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내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힘이, 그래서 에스더도 모르드게하고 원팀이 된 거예요. 삼촌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린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것을 내주지 않고는 현장의 마음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할 때 원팀을 이룰 때 가장 특이한 게 뭐예요?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 원팀이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나를 내려놓는 게 훨씬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현장 못 살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이거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떻고 저는 어쩌고. 따지는 사람은 살리기 어려워요. 다 수용하고 초월하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한 시너지 효과에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해, 수용, 초월입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린다, 현장을 살린다, 이해해 줘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초월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더 큰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할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가 그 육체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할례 받았다는 거 가지고 막 차별하고 이거를 고집피면요, 이방인들이 절대 마음의 문을 알지 않으니까. 또 내가 유대인한테 갔을 때는 내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나 나는 할례 받은 것처럼 행동해. 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뭐냐면 생각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우리들은 딱 이게 굉장히 경직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오라 그러면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 흔히 이게 속된 말로 네 똥 굴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 너는 잘났어, 또 잘났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겸손하게. 그래야 상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의 특징은 뭐냐?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해, 수용, 초월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아합 왕과의 그 사건에서 7천 제자가 살아나는,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7천 제자를 세우게 된 건 뭐죠? 이 바알 선지자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해결했기 때문에 7천 제자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20절에 아하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요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을 모았다는, 이게 뭐야? 850명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7천 제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야말로 칼날을 바로 옆에 놔두고 있었게 이들을 한 번에 싹 모아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7천 제자의 움직임이 가능했던 거죠. 여기에 사실은 엘리야는 목숨을 건 겁니다. 그죠? 누구도 목숨을 걸었죠? 오바다도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군인들 그러잖아요.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원팀이 돼서 딱 사건을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7천 제자 사건을 가능하게 한 발판을 이때 깐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건 때문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도단성 사건까지, 그래서 도단성 운동까지 이게 연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영적 시너지라는 게 뭔가? 영적 시너지 효과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중심으로 네가 나를 도와. 보통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기준이 될 테니까 넌 나를 도와. 나를. 그거는 시너지 효과가 아니랍니다. 나를 낮춤으로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되어야 이게 결합도가 강해지는 거죠. 저는 빌레몬서에 가보면 바울이 누구하고 하나의 그 만남을 갖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네시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조차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오네시모하고 바울이 원팀을 이루고 그리고 빌레몬하고 원팀을 이루고 이 세 사람이 원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돼요. 그들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그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때 보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옛날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네 친구라고 여기고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이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고 매일 나한테 대들고 말이야 말도 안 듣고 어느 날 이놈의 새끼가 그냥 딱 재산 그렇게 잘해줬는데 돈 딱 빼돌리고 도망가가지고 그랬던 녀석인데 그 사람이 바울 만나가지고 다시 딱 나타났어. 근데 그를 바울을 대하듯이 대한다? 우리 같으면 이럴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바울 선생님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 번은 내가 봐준다. 그런데 그놈 얼굴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원팀이 절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가능하죠? 나를 내려놓고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원팀의 능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시너지 효과를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신앙생활 내 기분대로 한다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전도운동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전도운동으로 가는 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 기분대로 해버리면 전도운동이 절대 안 되잖아. 우리가 팀을 이룰 때 그 팀을 이루는 힘을 그렇게 모을 수 있으면 굉장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가문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 복음화도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입장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되면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개별화돼 버려요. 개별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너지 이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운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비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서 원팀을 이루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원팀입니다. 사실은 원팀, 그죠? 교회도 그렇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달라. 그거 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요. 이러면요 아무런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팀은 뭐예요? 나와 뜻이 100% 맞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표가 맞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나를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뭐 237 치유 서밋 사역하자라고 할 때 이게 의외로 생각들이 각각의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237 이렇게 생각해. 난 치유 이렇게 생각해. 난 서밋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뭐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안 해. 절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없고 통합될 수가 없고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죠. 나를 완전히 딱 내려놓는 거죠. 그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초대교회를 보면 이해돼요.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뭐 노예 출신, 흑인 출신, 왕족 출신 다 모여 5인 1조 딱 돼요. 그들이 기가 막히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왜죠? 각각의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뭐라고? 전도 현장.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딱 해서 우리는 전도사를 파송하는 일이야. 거기에 그들이 모았기 때문에 가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의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이해와 수용과 초월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이해되고 각인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지 비밀 중에 시너지 효과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언약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현장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해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